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입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라도 교회의 몸에 접붙여지기 전에는 모두가 일반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되기 전에는 교회의 몸에 접붙여질 수가 없으며, 교회에 접붙여지기 전에는 모두가 하나님에겐 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몸은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보이는 유형교회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유형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요, 또한 불완전한 교회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이 둘의 차이점도 분명히 있지만 또한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은 무엇보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인다는 그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실체로서의 머리, 지체의 관계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실체로서의 머리와 지체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이것이 성찬이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몸과 지체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말할 때 여러 가지 은유로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진리는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둥과 터라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표상적인, 은유적인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데 그것과 유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상징적인 단어로서 표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어떤 개념, 사물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것에 상대해서 유비적으로 그것을 상기시키는, 연상시키는 사물을 말하면서 이것이 그것과 같다라는 실체를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표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체와 표상은 같은 것이 아니지만 같다라고 여기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체와 표상을 말함에 있어서 몸과 지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어떤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설교하고 헌금 내고 이것을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배의 실체도 아니고 또 그것을 한다고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보면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종교 단체들의 활동도 있고 자기를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졌다고, 종교적인 색채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대외적인 어떤 활동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또한 교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전통이나 사람의 개인적인 관습, 그 집안에 가지고 있는 가풍에 의해서 이것이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나는 믿는 자다, 이것을 교회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니까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적적인 신앙을 가지고
또는 현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형성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가지고 기독교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공동의 이익,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왜곡된 교회상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릇된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철학적 신념을 기독교다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것을 아니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 이전부터 이미 자기 안에 자기가 만든 우상을 가지고 그 우상에게 예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기 이전부터 자기가 정해놓은 종교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해서 참된 교인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것을, 불교적인 것을, 무속신앙적인 것을 어디서 자기가 들어본 이 말들을 가지고 철학적 신념들, 자기 생각들, 자기 집안이 추구하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다 짬뽕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신앙이다, 이것이 믿는 믿음의 도리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함을 통해서 수많은 거짓된 것들, 왜곡된 것들, 사이비적인 것들, 유교적인 것, 불교적인 것, 무속적인 것, 자신의 관습에 의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만 보존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으면, 백지 상태였으면 신앙을 갖기에 편했을 텐데,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종교를 가졌다고 믿는든지 그렇지 않든지 자기 아성을 스스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이다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성을 쌓아놓고 토대를 쌓아올린 그 잡다한 것을 빼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헌데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꽉 틀어주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분노합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죽을 듯이 달려들면서 핥히고 물어뜯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파가 있지만 그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도 장로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사실 장로교회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죠.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혁 신앙이 믿는 바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보편적으로 장로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장로교회가 믿는 바가 내가 믿는 바와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나는 참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장로교회, 그들이 가진 교리를 잘못되었으니 바꾸라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적인 것, 순복음적인 것, 성공회적인 것, 이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것만 섞여 있다면 좋은데 불교, 도교, 무속신앙, 기독교 수많은 것들을 다 섞어놓고서 그 위에 거짓 믿음을 세워주는데, 이것을 꽉 쥐고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간판은 붙여 있는데
장로 교회적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자신을 향해서 장로 교회다, 여기는 장로 교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장로 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인 교회들도 한 몸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각기 믿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장로 교회라는 교파는 그만두고라도 한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도 한 몸이 아닙니다. 다들 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각기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한 몸으로 불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몸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갖다 붙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몸과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늘 그렇듯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어느 속에서 억압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언어나 문자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리를 구부리고 굽혀서 우리 수준에까지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자로 우리 수준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몸과 지체다라는 이러한 은유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의 범위로 낮추셔서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면서 몸이다,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낮추셔서 이 말은 결국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다, 지체다 또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언어로 들려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말들을 들을 때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거구나. 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구나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존재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겠다,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는 그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소금이라는 그 은유의 단어를 낮추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단어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소금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몸이다, 지체다라고 하는 것도 몸을 말하고자 할 때 이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몸을 말씀하면서 또 지체를 말씀하면서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다음 구절부터 은사와 관련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된 머리에 연합되어 있다. 하나의 공통된 성령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살아 움직이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특이한 표현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라는 것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단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은 동일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체라는 말은 조화와 일치, 동일성, 어울림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 지체다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이 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몸 전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형과 형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정신, 마음, 신앙 고백과 같은 내면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기능과 관련지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였는지 그리스도에게 접붙였다라는 것은 연합과 관련되어 있는데, 연합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한다고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행위를 한다고 이것이 한 몸으로서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혜택을 우리가 함께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몸의 한 부분, 지체라는 것은 살이나 뼈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무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체는 하지 못하고 그것만이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으로 하는 것은 눈이 하지 못합니다. 귀로 할 수 있는, 귀로 듣는 것은 발이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은 손의 기능을 하면서 만지고 주물고 조작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눈은 눈의 기능을 하면서 보는 것을 합니다. 귀는 귀의 기능을 하면서 듣는 것을 합니다. 각자의 기능으로 자기 일을 합니다. 좁게 보면 그것만 보면은 각자 나뉘어진 하나의 기능만을 하는데, 크게 보면은 그 기능이 하는 일은 몸을 위해서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은 눈의 기능만 합니다. 좌우를 살피고 차는 오지 않는지 살피는 기능을 합니다. 다리는 걸어가는 데 필요한 다리의 기능을 합니다. 걸어가는 데 있어서 눈과 다리의 기능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니까 손을 앞뒤로 휘젓는 손의 기능도 필요합니다. 귀의 기능도 필요하고요. 또 숨을 쉬기 위해서 폐의 기능도 필요합니다. 걸어가기 위해서 허리가 균형을 잡는다든지 하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각기 독특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몸이 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각기 하면서 몸을 유지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다 각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지시하는 기관은 머리입니다. 다리가, 귀가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머리의 명령에 모든 지체들은 다 따라야 합니다. 네가 뭔데? 난 내 대로 하고 싶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역할을 하지만은 몸과 지체를 그것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일을 하는데 이것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의 다름을 이야기하는데 각자가 따로 논다,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일을 하지만 은사는 여럿이 있지만은 신자는 여럿이 있지만은 모두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일치하고 동일하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교인이 되려고 하면은 나도 그 교회 교인들이 믿고 고백하는 바와 동일한 것을 믿고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바는 그 장로교회가 그 장로교단이라는 교파라는 그 교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또 일치시켜야 합니다. 장로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파도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과 하는 이러한 복음과 성경의 그 말씀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에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거기다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같지 않은 것이고 한 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각기 와서 여기 우리 교회다라고 아무리 크게 외쳐본들 그것은 한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을 말할 때 교리의 일치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양성론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는 혀의 고백뿐만 아니라 지적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서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다라고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도 믿음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구원에 관한 중요 교리에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의 생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상만이 아니라 실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체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것을 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직분자니까 많이 감당하고 나는 이것만 감당하면 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각기 주어진 분량만큼 주신 그만큼 각자의 몫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는 모두가 함께 그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도 공유하는 것이고 은혜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독특한 은사들을 또한 인정하고 또한 은혜를 함께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나눔을 통해서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독특성을 인정하지만 또한 그것은 하나로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해 주신 성령의 모든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모든 다양함은 교회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은 한 몸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지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 몸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성을, 각자 지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하나의 일치성을 이야기하며 생명을 서로 공유하고 은혜를 공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말은 무엇보다 최고의 우선순위를 그분에게 둔다는 말이며,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말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돈을 버는 것,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어진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고 판명이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다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신겨진다. 새로운 영, 새로운 심정을 갖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은 물론 심정이나 영이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완전히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세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비참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신의 연약함과 불결함을 하나님에게 토해내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율법은 은혜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를 죽이는 죄와 사망의 기회로 변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로 섬기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기회로 삼습니다. 아무리 참된 신자라도 몸의 감옥에 거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부패성과 자연적 성향과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함을 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더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육의 지상적인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힘도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된 신자라면 몸에 접붙여진 한 몸의 지체인 그 지체는 그 여행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오래 참는 법,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것이며, 그 소망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이것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초라한 교회에 뭐가 있을까? 장래가 없어. 이 교회는 나올 곳이 없어. 교인도 이젠 더 이상 오지 않을 거야. 소망도 없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령께서 그래도 견디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막연하나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교회다라면 말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에게 자신의 양이라는 어떠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자신의 양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양에겐 그리스도의 흔적을 표시해 놓으십니다. 그것을 자녀의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표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죄에 죽이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신자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접붙여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연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은 다른 곳에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연합됨으로 인해서 신자의 몸에서 자기를 죽이는 죽음의 표징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를 죽이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그 표징이 나타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또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신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의 방도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가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옷을 입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가시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교제로 수용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가 세례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세례에서 제공되는 하나님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발견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또 의로움을 전가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은사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칭의, 전가를 좀 더 구분해 보면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가를 좀 더 이야기하면 이것은 거룩한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죽이기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 살리기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사가 발견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인 우리의 거룩한 삶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육체는 우리를 살려는 힘이 아닙니다. 영원함과 불변함이 우리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어진 그 언약에 의해서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닙니다. 거기서 언약이 제거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무리 10번, 20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말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부어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실제 성령께서 이 안에서 들어와서 육체를 가지고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이 안에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의미로서 내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 자체로 머물지 않고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의 자양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이 행위만은, 이 표징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영의 양식을 발견하듯이 성내에서
이 담겨진 표징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징에는 반드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세례에는 세 가지로 우리를 돕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를 씻김, 죄들의 용서로 우리를 돕고 있고, 두 번째는 죄를 죽이는 것으로서 우리를 돕고 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칭의다 라고 합니다. 세례는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이 약속을 발견하지 못하면 세례 받았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의식을 행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가시적인 겁니다. 이 가시적인 것 속에 비가시적인 이것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이 가시적인 세례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세례를 받고 이 약속의 표징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발견을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수용된 사람은 이 약속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시적인 것, 이 행사, 이 행위 속에서 숨겨진 이 약속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행위 자체는, 세례 자체는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수용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우리에게 확정시키기 위해서 성찬을 또한 주셨습니다. 성찬은 빵과 잔이라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불가시적인 음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빵과 잔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가시적인 것,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 역시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불가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찬은 빵과 잔은 눈에 보이는 불가시적인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것이 됩니까? 성찬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러한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영이 가져야 할 유일한 양식을 거기서 먹고 마시며 기억하고 보존하게 하십니다. 성찬은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식인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면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가시적인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초청하셔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불멸성에 이를 때까지 새로운 열정을 갖게 해 주십니다. 신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신비적이고 비밀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과 지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는 이 신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담보물과 표시로 은유적인 어떤 상징인 것을 우리의 능력에 맞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빵과 잔이다 또는 가시적인 표징들로 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다, 세례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몸과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빵과 잔은 가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것 속에서 불가시적인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찾아내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 비가시적인 것을 찾아내야만 비로소 먹고 마시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적인 성찬을 통해서 세 가지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먹는다, 먹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지는 영생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두 번째 확신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세 번째 주는 확신은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인 양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다.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본질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찬이다. 또 성경에서는 먹으라 라는 단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으라 라는 것은 바로 이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먹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또한 그리스도의 동참에 고난에 동참한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보존하셨다라는 것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례는 표징과 표징된 것이 있습니다. 표징을 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빵과 잔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징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는 두 가지 신비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 표징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한 능력 때문에 채택된 방법으로 표현되어진 불가시적인 것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표징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성찬에 말하고자 하는 말은 첫 번째 의미를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것에 의존하고 있는 물체인 떡과 잔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세 번째 빵과 잔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효력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몸과 지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찬, 세례라는 것을 계속해서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표징에 포함된 약속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떡과 잔에 의존하고 있는 물질의 본질이 있는데 이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빵과 잔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효력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속, 칭의, 거룩, 영생 등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적용하면 몸은 표징된 것으로서 이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머리라는 것에서는 그러나 한 가지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비유할 때 우리 몸에 붙어있는 머리로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 가장 어른, 연장자, 지배자, 명령하시는 분, 우두머리라는 의미로서도 이 머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말하면 지체는 자신들이 자라가야 할 목표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요. 또 머리라는 의미에는 지배자, 지도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질서를 볼 때 명령하고 명령받는 것, 이것이 머리와 지체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고 뒤서고 주장하고 주장을 받고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고 하는 일이 머리와 지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말은 정리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는 명령을 내리시고 다스리는 통치자다라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도달해야 할 목표다, 목적이다라는 또한 의미가 머리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의 수장이다,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왕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국가의 법도 아닙니다. 국가가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머리가 되려고 하고 국가의 법으로 교회의 법을 다스려고 하고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부터 있어왔던 행태들입니다. 이것의 맹렬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것이 초대교회 신앙의 인물들이고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입니다. 교회의 수장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수장이 교회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는 것이 개혁 신앙을 가진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국가나 왕이 교회의 머리요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이 국가가 지배하는 것에 반대하는 서약을 하면서 언약도라 불리게 됐고 또한 장로교회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후에야 가능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후에야 가능합니다. 이 땅에는 교회 밖에도 양이 있고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누구든지 권면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택자이면 그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가식인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며 성례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확인하고 동일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자라가며 주어진 은사로서 직분을 수행하며 동일한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몇 달, 몇 년만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지키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수장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아직 전투하는 교회이고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하게 보여도 전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교회는 거짓 교회요 죽은 교회라 불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가르쳐지고 다스려지고 머리가 되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임재 가운데 있으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멈추기도 하고 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이 없으면 살아있다 하는 이름만 가질 뿐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은 온전한 교리 그리고 형제적 사랑 이 두 가지 고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고리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진리에 속한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악취난 곳이요 마른 뼈와 같은 집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배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고 고백이 온전해집니다. 교회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유모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더 자라는 아이에게는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를 성도라 말하고 있는데, 성도는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과 교회의 모성적 돌봄을 함께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받으며 교회에 접붙여져서 교회에서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부성적 사랑은 우리가 아는 바에 따라 강권하고 매를 대고 엄하게 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모성적 사랑은 무조건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편을 들어주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부성적 사랑으로 하면 여러분은 모성적 사랑으로 대해주어야 할 것이며, 무조건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위해주고 아껴주어야 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성적 사랑으로 대해준다면 저는 반대로 모성적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유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하나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인격에서도 생명에서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들을 사람의 혀와 입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또한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먼저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준비하는 자가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것이 부족했구나, 이것을 고쳐야지, 내가 너무 부성적 사랑으로만 접근했구나, 나는 모성적 사랑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의 모습을 보십시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과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부어주시곤 후에야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직분이 있기 전에 먼저 그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직분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직분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을 뜻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직분을 부어주고 교회를 하게 하면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변하고 직분도 잘 감당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직분을 주시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지만 여전히 거룩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딴 생각할 수 있고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으로 접붙여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어긋남이 있다면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교회 위에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 위에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신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자신을 살핍니다. 교회를 살핍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것이 없는지 돌보고 그것이 있다면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늘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한다고, 몸이 아프다고, 사업이 안 되고 물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떼어놓게 하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가 취해야 할 본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자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되돌려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험이 아닙니다. 한 발 더 나아간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험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상급이 있고 반드시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하면 다시 그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일로 넘어지고 반복하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잡아채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는 섭리적인 신앙과 연결시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바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감춰진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환경, 상황들은 실체가 아닌데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나 성찬은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 속에 담겨진 어떤 비가시적인 것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적인 행위만 하고 만족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숨겨진 약속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현상만 보고 있다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이 약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는 머리이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은 물론이고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적 섭리를 존경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며 명령하게 하시며 그 안에 숨겨진 본질을 또한 깨닫고 순종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